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제목입니다. 나팔에 관한 명령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소한 것에도 명령을 내리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너무 지나치게 세심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 역사를 경험해 나갈 때 어떤 특정적인 사건들과 그 사물들을 통해서 또 접촉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구원의 위대하심을 떠올리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주셨습니다. 소리에 관해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겠지만 하늘 높이 울려 퍼지는 이 나팔 소리는 뭔가 고조되는 느낌을 주는 소리죠. 그리고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강야에서 이 나팔 소리를 늘 들었고요. 모이고 흩어질 때 신호로서 나팔을 불었고, 정착된 다음에는 나팔절이라는 이 7월 절기에 추수감사절 직전에 온 이스라엘 전역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정서에 가장 잘 그리고 깊이 스며들어가는 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명령, 그리고 승리의 예감, 심판의 경고까지 다양한 것들을 새겨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나팔을 만들려고 2개를 만들래요. 2개를. 많이도 아니고 2개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특이한 점은 이 거룩한 나팔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주문하신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금속 제품을 만들 때 가장 쉽게 금속 제품을 만드는 것은 주물 제작하는 겁니다. 금속을 녹여서 거푸집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쇳물을 부어가지고 만드는 그게 주물 제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식으면은 완제품이 떡 나와요. 그래서 광만 내고 바로 쓸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제작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은나팔을 만들 때 주물 제작을 하라고 그러지 않고 한 덩어리의 은을 두들겨서 그 은이라는 것, 금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물렁물렁한 쇠잖아요. 그래서 막 두드리면 이제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모양을 한 덩어리 은에서 녹여갖고 주물로 만들면 안 되고 두들겨서 만들어요. 두들겨서 그 장인이 덩어리 모양을 갖춰가면서 이렇게 잡아들리고 두들기고 하면서 만들어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점입니다. 저는 여기에 구원과 연관된 고난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덩어리의 금속 재료를 두들겨서 모양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많은 인내와 고통스러운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작 방법을 특별하게 이렇게 지시하신 내용이 구원의 진리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고난과 인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소 안에 있는 다른 중요한 물건들도 같은 방식으로 제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로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으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해서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를 연결하여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여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여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게 바닥이 있고 등잔대 가운데 기둥이 있고 거기서부터 가지가 이렇게 3개가 나서 총 7개의 등잔을 올릴 수 있는 등잔대를 만드는데 그거를 주물로 제작하지 말고 덩어리 하나를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보통 솜씨로는 힘들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 만들라고 하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한 덩어리의 재료는 처음에는 모양이 없는 뭉뚱그린 모습으로 출발하죠. 그것을 수없이 두들겨서 기본적인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더 세밀하게 두들기고 깎으면 이제 거기에 정교한 모양과 문양이 만들어집니다. 구원의 진리도 딱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본적인 개념들만 태초에 선포됐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면서 그 머리를 밟아 깨뜨리신다. 이게 전부예요. 최초의 구원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을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뱀은 이제 자기를 유혹한 사탄이라는 건 다 인류가 아니까 그 뱀에게 발꿈치를 물린대요. 상하게 되고 고생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상처를 받으면서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가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이 마귀의 권세를 부숴버리는 승리의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아주 핵심적인 구원 진리가 선포됐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는 그들이 자기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되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심이 들어왔어요. 자유가 생긴 게 아니라 풀립 치마를 엮어서 입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갖고는 수치가 안 가려진다. 하나님 편에서 그 인간이 만드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은 옷을 벗기고 풀립 치마를 벗기고 동물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피를 흘려야만 마련할 수 있는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다. 이렇게 계시가 됩니다. 그 말이 우리의 죄의 허물과 수치를 어떻게 가려주실지에 대한 처음엔 좀 막연해 보이는 뭉뚱그려진 진리다 말이죠.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훗날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오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는 임마누엘 아기라는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 아기가 되시는 모습으로 아주 세밀하게 예언이 됩니다. 구체화되죠. 그리고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로 인류 역사 속에서 이제 대표적인 구속의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점점 구체화된 그런 방식으로 구원의 진리가 펼쳐졌어요. 긴 세월의 과정이 있는데 금속 재료로 등대를 만들거나 은나팔을 만드는 과정은 그렇게 구원 계시 자체가 점진적으로 세밀함을 더해가는 방식으로 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이 명령에서 특별히 왜 그렇게 하셨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란 말이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진리의 주제에는 이 고난과 인내라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처음부터 선포된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의지해야 하는 구원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인간을 내 피조물을 유혹해서 그들을 죄로 떨어지게 했느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러면서 여자의 인생, 남자의 인생도 고난과 수고와 그 마지막엔 죽음으로 점철될 것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선포됐습니다. 왜 그러냐? 인류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악의 영들과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난이 전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것을 그냥 안락하게 흘러가도록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인생은 눈물겹고 누구에게나 고통의 연속이고, 왜 그러냐?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거절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 땅에서의 이 고난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뭘 잃어버렸는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여기서 영원히 살지도 못하고 마침내 육체의 죽음으로 삶이 끝난다는 것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박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자체를 고난으로 점철되게 하셨다니.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하시고 남편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이게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여자가 치러야 될 대가가 일평생 혹독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자들한테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고 온갖 험난한 고생을 다 하다가 육신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을 주신다래.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악의 영들이 세상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거나 또 실제적인 재난과 질병과 전쟁과 고생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해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린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인내는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다 그 말이에요. 이 고난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고난의 싸움이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전쟁을 벌였는데 하나님의 권세로 이 마귀 사탄이 쫓겨납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게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게 3년 6개월,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6개월 얘기하는 건데, 엘리야가 도망하여 숨은 그 기간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땅에 교회는 언제나 그렇게 마귀의 공격으로 핍박을 피해서 숨거나 도망 다녀야 됐었다는 것이죠.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런 점이 나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도망다니고 핍박받고 도망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도우신다는 얘기. 최후의 승리는 우리 건데, 그러나 마귀와 악의 영들은 더 막 분이 나가지고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목덜미를 물어뜯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삶이다. 여러분, 이 고난과 인내라는 주제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그 신호를 보내는 나팔을 만드는 그 방법에도 새겨놓으신 거예요. 쉽게 편하게 쇳물 부어갖고 뚝딱 만들지 말고 덩어리 하나를 끊임없이 쳐서 그 잡아들이려고 하면, 그리고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두들겨야 됐겠냐고요. 그걸 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의 재료를 수없이 두들겨서 모양을 만드는 것에는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다루시는지도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죄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에서, 그때는 이제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우리가 죄덩어리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믿음을 고백한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고 싶은 사람은 칼을 휘둘고, 돈으로 그냥 세상을 휘젓고 싶은 사람은 돈으로 휘젓게 하고, 내버려 두는 건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니들 마음대로 살아. 근데 간섭하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네 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죄의 동기는 내가 다 소멸시킬 거야. 내가 너에게 가르쳐서 네 스스로 노력하게 하고, 네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압박해서라도 마침내 너를 거룩한 존재로 빚어내고 말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마치 쇳덩어리를 하나님이 계속 두들겨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형체를 입히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은 이 구원받은 사람의 최초의 집단적인 샘플이에요. 교회의 샘플이에요. 근데 그 교회의 처음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야곱을 사이에 두고 4명의 여자가, 사랑받는 여자는 딱 하나의 라헬, 예쁜 라헬. 그런데 그 외삼촌이 자기 큰딸을,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첫째 아내로 줘요. 속여서. 근데 야곱이 원한 아내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계약을 하고 두 번째 라헬,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리고 각각의 그 두 딸들이 데리고 온 몸종이 있었어요. 여종들이. 비라와 실라라고. 우리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들이 차례로 태어난 거예요. 처음에 그들은 서로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나운 이 죄인의 집단에 불과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맏아들 루벤은 청소년 시절에 성에 일찍 눈을 떴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성관계를 가져버려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상처를 크게 입힙니다. 가문의 수치를 만들어요. 장자가. 이게 얼마나 딱 듣기에 이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는요, 세겜성에서 한 그 성의 남자들을 다 학살한 살인자들이에요. 분노를 참지 못해갖고. 물론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거기 수치심에 대한 복수지만 어쨌든 학살자고 살인자예요. 4번째 아들인 유다는 그 사랑받는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그 까마득한 동생인 요셉이 눈꼴셔가지고 혼자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요셉을 보면서 아주 분노로 이를 갈다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일에 주동한 사람, 이게 유다입니다. 나머지 떨거지들은, 종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레아의 아들들한테 그냥 휩쓸려서 같이 가담을 했고,
요셉은 형들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맨날 형들 고자질이나 하고 아버지한테 이러던 이기적인 소년이었어요. 죄인들의 집합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냥 잿덩어리들이었어요. 잿덩어리들. 딱 쳐다보면 야,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 이 가족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우리의 일상에서 어머니가 다른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서로 그 모양이에요. 이 집안에 희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서로 막 죽이듯이 싸우고 그러다가 뿔뿔이 흩어지는 게 수순이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생이라고 하는 긴 시간에 다루기 시작합니다. 다루기 시작해요. 루벤은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저질렀던 그 일을 평생의 짐이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못 드는 그 부끄러움으로 낮추고 장남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다 뺏기는 그런 인생을 통해서 그를 낮추시는 과정을 평생 가지게 하십니다. 시몬과 레위는 그 살인자의 어떤 흉폭한 성질 때문에 나중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너희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각 처에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모여서 못 살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아요. 유다는요, 가나안 여자 수아라는 여자하고 뭐 가나안 여자니까 행실이 어떻겠어요. 그 가나안 땅의 종교와 풍습 자체가 음란하기 짝이 없는데 그 중에 이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들여가지고 아들 셋을 낳아요.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 셋을 낳는데 이 자식들이 전부 가나안 청소년들이 되는 거예요. 개념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가나안에 막 문제 일으키고 우리 수준에서 얘기하면 이게 불량 청소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유다의 가문에 수아를 일찍 어머니가 죽어요.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큰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여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여자랑 그 또 엘을 첫째 아들을 다말이라는 여자랑 결혼시켰는데 그 당시 큰아들이 죽으면 그 형수를 둘째 아들이 또 계대 결혼이라는 게 해가지고 가문을 이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오난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을 하다가 또 죽어요. 이게 이제 유다는 자기의 두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는 그런 고난을 또 겪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자면 또 오늘 밤새야 되니까 창세기에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신이 파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쪽으로 돌아오게 돼.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인간 말종에서 고난이 임하면 대체적으로 더 인생을 그냥 포기하고 그 끝간데 없이 막장으로 굴러떨어지는 게 세상의 수순이라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 막 쳐서 하나님이 세월의 고난으로 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양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그토록 재수없이 고자질을 하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 고난을 거치면서 형들을 깊이 이해하는 권력을 가지고서도 나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힘을 가지게 되고 형들은 그 앞에 와서 자기들의 지난 잘못을 다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간청할 수 있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는 한 덩어리의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됩니다. 이게 한 덩어리를 쳐서 모양을 만들으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당부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도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루심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기도하면 소원 다 성취시키고 사업도 잘 되고 병이 생기면 다 낫고 뭐 사람들 앞에서 높은 데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살고 맨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그런 식으로 설명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잿덩어리인 너희를 내가 세월의 고난 속에서 다듬고 깎고 두들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완성될 때까지 나 하나님이 너희를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그게 사랑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제 안에는 죄뿐이 없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온갖 증오와 분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빚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저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하고 자기를 내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빚어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내 고집, 내 야망, 내 방식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나의 욕구, 이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고난을 보내시면 인내하겠고 즐거움을 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은나팔 만드는 이 내용에 이 덩어리 하나를 쳐갖고 모양을 만들어가는 그 장면을 상상하신 다음에 오늘 제가 설명드린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게 뭐냐, 나는 잿덩어리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제 두들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시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는 멋진 모양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걸 또 광을 내고 제사장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나팔 소리를 내는 위대한 하늘의 도구로 우리를 완성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결코 부끄럽지 않고 결코 초라하지 않고 결코 시시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작품들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완성돼 갈 것입니다. 그게 이 나팔,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팔 소리 처음 들려준 데는 어디냐면요, 시내산에 모였을 때 거기서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져,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압도되게 들었어요. 이제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시내산에서 들었던 천사의 나팔 소리를 너희들이 이제 해라.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만든 은 나팔 2개를 가지고 제사장이 가는 곳마다 그걸 불어서 들리게 하면 백성들은 자기들의 일상, 텐트를 치고 또 텐트를 걷고 길을 걷고 삶의 모든 가정을 꾸려가는 그 모든 일상생활에서 마치 시내산에서 천사가 불던 그 나팔 소리를 일상생활 속에서도 들을 수 있게, 이게 제사장의 나팔 소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 위에서 벌어질 그 거룩한 임재가 여러분에게도 일상생활 속에서 들리게 만들어준 것이 이스라엘의 은나팔이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천사가 부는 영광의 나팔, 우리 하나님께서 행차하신다. 우리가 먹을 걸 위해서 일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의 현장 말입니다, 만나 거두러 나갈 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천막을 치고 걷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도 나팔 소리가 울리고, 전쟁하러 갈 때는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선포하는 나팔도 울리고, 하나님이 행차하신다, 우리가 그의 군대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선언하는 영광의 나팔 소리로 들리고,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그 소리로서 표현하도록
눈에 보이는 시청각으로는 시각적 효과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고 귀로 들리는 건 하나님의 영광의 나팔 소리가 늘 들리는 이게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계시가 완성되는 요한계시록 계시에서 이 나팔 소리는 심판의 나팔 소리로 또 특정지어서 7 나팔이 울리면 땅에도 재난이 임하고 강물에도 재난이 임하고 바다의 해양에도 재난이 임해서 3분의 1이 죽는 재난이 늘 발생한다. 그리고 7번째 나팔에는 전쟁의 기운이 온 인류로 계속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간다. 이게 나팔 재앙이라는 이름, 7 나팔 재앙이라고. 근데 희한하게 7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재난이 일어나는데 죽는 일이 3분의 1이 죽어요. 다 죽는 게 아니고 3분의 1이 죽어. 요한계시록 우리 특강할 때, 이게 특세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제가 이걸 풀어드릴 때 태초부터 종말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는 이 재난의 나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어디에나 늘 사고가 있어. 어디에나. 뉴스를 켜면 항상 사고의 소식이 들립니다. 전쟁의 소식, 재난의 소식,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항상 끊이지 않고 전쟁의 그 공포가 항상 있는 게 인류 역사예요. 그게 뭐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라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 이와 같은 악인과 죄에 대한 심판이 마침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날을 대비해라. 그 경고의 나팔 소리가 재난이라는 형식으로 늘 인류 역사 전체를 계속 채워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재난을 너무나 끔찍한 공포로만 느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위험이 선포된 현장으로 보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를 기억하는 근거로 삼으라 그랬어요. 재난을 당하는 현장에 우리가 가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도우면서도 그들이 그 어려움 자체만 그냥 모면하고 말면 안 되고 왜 세상은 이렇게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비참한 일이 계속되는가에 대한 이유와 답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렇다. 우리가 구원으로 나가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구원의 반열에 들면 이 모든 재난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환될 것이다. 그 약속을 힘있게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눈으로 보기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에서 인도하시고 귀로 듣기에는 막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나팔 소리가 들린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는 재난의 나팔 소리를 늘 들어야 하고 우린 그 경고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일깨워야 됩니다. 항상 있을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근과 지진과 전쟁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태초부터 종말까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것보다 더 완전하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는 거 그 정도 차원이 보다도 영원한 심판이 온다. 그 심판을 피해야 된다. 이걸 알려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오늘날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팔 소리 안 들리잖아요. 뭐 요즘 성물 파는, 성구 제작해갖고 교회에서 쓰는 물품 파는 집에 가면 그 은나팔 만들어서 파는 데 없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나팔 막 불고 그걸로 났다는 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게 상징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 나팔 소리는 뭘까요? 은나팔 소리. 제사장이 부는 은나팔 소리. 따라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게 은나팔 소리인가?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선포받고 있는 이 말씀이 은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구원의 진리를 느끼게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일상생활은 우리가 그 속에 쭉 빨려 들어가요. 왜?
거기가 좋고 거기가 바쁘고 거기가 중요하게 느껴지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딱 일상생활이에요. 거기에 빠져들면 마음이 둔해진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진리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상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공예배를 통해서 불러 모아주시고 여기서 하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곧 나팔 소리다. 여러분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그냥 해이해졌던 마음도 다시 벌떡 일으키시고 낙심해서 좀 우울했던 마음도 막 그 경쾌한 나팔 소리를 들으면 힘이 나고 전쟁에 나갈 때도 용감해지고 막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받으면서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이끌어 가시는 하늘 군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